아멘. 순례자의 여정의 길에는 때로는 평탄한 길도 있지만 때로는 험지도 있고 산지도 있습니다. 여러 일이 다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갈 것이냐, 우리는 이미 결단을 하고 가야 될 것이고요. 분명히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길이 아무리 험한 길이고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여정의 길을 가는 전도자와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라는 증거는 성경 전체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번 얘기하고 항상 얘기하지만 또 반복되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하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만 우리에게 각인되어진다라면 우리도 응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복돼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복음도 알아야 누리지만 이게 주신 것이 결국 복음이지만 우리가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누릴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게 이 보좌의 망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망대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내가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이 보좌의 여정을 주셨고 이 보좌의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정의 길을 가는 자에게 요셉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과 새청년과 함께 하셨고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여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정표가 있었겠죠.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힘들게 살았는 것 같지만 노예로 간 것 같지만 총리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절대 목표가 있었고요. 살인자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다시 집어넣은 것은 바로 왕 앞에 세운 것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절대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정표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라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 하나님으로 알고 또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이 약속하신 것, 주신 것을 우리는 이제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 자, 복음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제 표현대로 한다면 결국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아는 복음을 이제 누리는 비밀을 얼만큼 내가 가지고 있냐, 사실 그 차이일 겁니다. 유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유 목사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복음이나 우리가 듣고 따라가고자 하는 복음도 같은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 목사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얼만큼 사실대로 믿고 실질적으로 누리느냐.
사실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다라면 그걸 믿고요. 우리는 편안하게 24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내가 하루 종일 24를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뭔가 불편하다라면요. 24 할 수 없죠. 뭔가요.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러워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기도할 때 행복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 기도는 24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아침에 우리가 7시에 알람 맞춰 놓고 그때는 우리 다 같이 아침에 힘없는 기도합시다. 이래 가지고는요. 누구한테 맞을 수 있어도 누구한테는 안 맞아요. 그렇죠. 준이한테는 안 맞을 거예요. 어쩌면. 왜냐? 아무래도 젊은 나이는 잠이 많으니까. 아침잠이 많으니까. 근데 반면에 저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꼴도 새벽부터 일어나는데 그때 한 4, 5시에 일어나가 7시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그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내 규모에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의 기도의 24를 찾되 아침에 눈 뜨는 시간이 아침이니까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는 시간도 다 다르실 거거든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어떠한 가정 얘기를 들었는데 저녁 9시 되면 모든 식구가 잔다네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녁 9시면 한참 활동할 때 아닌가? 제 체질로 얘기한다면 이제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나대야 될 시간인데 그때 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는 저와는 저녁에 같은 시간대로 기도하려면 또 안 맞겠죠. 여러분들의 24 할 수 있는 기도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24 통해서 우리는 이 주신 복음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7 망대가, 7 여정, 7 이정표가. 그리고 우리는 25를 두고 우리는 집중 기도를 하는 거죠. 25가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요. 24는 내가 누리는 거지만 25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왔다.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밥도 먹는 것까지 하나님 숟가락 덤을 힘을 주옵소서. 이 숟가락이 내 입에 들어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는 밥상 차려졌으면 내가 떠먹으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때는 25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이라는 응답을 두고 기도하되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예비된 작품이 있거든요.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인데 뭐 망대, 24 누립 다 같은 말인데 그걸 이렇게 300% 준비하라는 겁니다. 300% 준비. 그래서 이 망대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 안에서 나와지는 나의 전문성. 이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래 천성적으로 타고나면서 잘하는 거 있죠. 그거는 달란트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잘하는 거고. 근데 내가 잘하는 거로는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걸로 세계복음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망대 속에 누리는 가운데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달란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현장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데 결국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장소와 저는 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도 싶지만 제자입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두고도요. 이 시스템이 안 세워져 있으면 100명이 모여 있어도 미자립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2명이 있다 하더라도 1명이 이 시스템이 되어진다면 저는 자립이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그러면 이 300%라는 준비를 가지고 첫 번째가 바로 전문성인데 그 전문성이 나의 응답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바울 팀 같은 경우는요. 첫 선교를 나갈 때에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서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진짜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서. 그래서 내 계산이 아니죠.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맞다 틀리다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그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인도를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를 했다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다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체질 따라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밥을 굶자가 아니고 그만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밥 먹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인도받는 게 더 시급하다 생각이 들 때 그때 내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밥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지 그냥 밥 굶는다고 금식 기도가 아니죠. 그만큼 성령 인도받는다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문이 막혔을 때 대부분 거의 두 가지겠죠. 그 앞에서 좌절하고 불신앙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것을 그때 열심히 하거나. 근데 바울 사도는 이때도 성령 인도 받으려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기도 속에 환상 중에 본 게 뭐냐면 마게도냐의 사람이 자기에게 손짓하는 걸 보고 나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막고 저 유럽의 첫 관문 그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요 깨닫고 인도받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요 결국 같은 말이죠.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계획 잘 짜고 그게 아니고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안 받고요. 뭐 비스무리한 거 보이면은 막 뛰어나가는 거. 뭐 모르죠. 뭐 본인은 계속 그게 응답이라 생각한다라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여태까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복음 안에서 훈련받고 또 그때 함께 하고자 했던 많은 분들 우리가 봤잖아요. 틀렸다 무엇다 하기 전에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인도를 못 받았다. 성령 인도. 그래서 전에 어느 누가요.
호텔에 이래 묵었는데 이제 아침 조식이 공짜인 줄 알고 가서 먹었는데요. 공짜가 아닌 거야. 근데 때마침 누가 조식 티콘을 갖다가 이렇게 줘가지고 조식을 갖다가 먹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성령인도 잘 받았다 그래 얘기하더라고. 야 그래 그건 아침을 잘 얻어 먹었는 거지 그게 무슨 성령인도냐. 무슨 하나님 우리에게 조식 주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냐.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는 것도 안 믿는 거지만 그렇게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냐. 좀 그랬거든. 성령께서는요 우리 밥 먹이는 데에 그거는 그냥 덤으로 진짜 전도할 사람에게 주시는 거지 밥 먹이려고 우리에게요 역사하지 않아요. 그거 먹으려고 우리가 인도받을 필요도 없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시스템 우리가 두 번째 준비해야 될 100%가 바로 현장이죠.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요? 바로 이 성령 인도 받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치유냐? 말 그대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치유. 심지어는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누가의 직업이 뭐였냐면 의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사였던 누가도 치유하지 못하는 이러한 불치병들을 언제 역사가 일어났냐면 바로 이 성령 인도 받은 바로 직후에.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와 있는 무속, 점술, 우상미로 인한 이 영적 문제와 불치병 이런 것들이요 이제 치유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치유가 단순히 그냥 치유가 아니고 이게 미래에 전도의 문을 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요 반드시 이 증거가 나타나시고 이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 기도로 비밀 누리는 가운데 성령인도 받고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내가 아니고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쉽게 말해 사도들의 움직임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걸요 성전행전이라고도 불러요. 왜냐? 사도들이 이 성령인도 받아서 움직인 발걸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도요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는 뭐라고요? 되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전도는 쉽다 해야 된다 이래야 되겠죠. 근데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한국 교회가 들썩들썩 해버렸다니까. 뭐라고? 여태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전도가 되어진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래가지고요 막 떼거지 같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면 된다고 막 뭐 뭔지도 모르면서요 막 각 교회마다 막 복음 막 구원의 길 계속 그리고 복음 편지 계속. 근데 어쩝니까? 그렇게 10년, 20년을 해도 안 되네. 이제 그러니까 실실요 빠져나갈 사람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비밀이 무슨 비밀인지를 알고 누리고 현장에서 증거 본 사람들은요 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도 그만해야 되는데 뭐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개혁해야 되고 갱신해야 되죠. 그거를 무조건 덮어주자가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진짜 알고 진짜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들은요 말 다릅니다. 무조건 덮어주자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갱신할 건 갱신하면 되는 거고. 근데 갱신이 안 된다 하더라도요. 이 비밀을 보는 사람들은요. 뭔가 말 그대로 보는 게 다르니까 말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말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 다락방 안에 뭐 대단하게 뭐 헌금을 하고 훈련비를 많이 낸 거 아니지만 그래도 건 30년을 갖다가 훈련 받았으면 훈련비만 모았으면 얼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락방에서 저한테 뭐 음료수 하나 사준 적이 있고 밥 한 끼 사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묵묵하게 이름 없는 제자로 하긴 뭐하지만 이름 없이 지금까지 잘 따라왔다 이러면서 뭐 상장이라도 하나 준 거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말들과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가운데서도 왜 여기에서 계속 가려고 그러니까 제게는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제가 살은 증거는 저는 있으니까. 이거 외에는 저도요, 전도했었다니까요. 그 더운 날 동네 전도한다고요.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만. 그 청년 모임 중에 제가 제일 어렸거든요. 저한테요, 그 더운 날에 호랑이 털을 피고 호랑이 그 바가지 씌워가지고요. 동네를 몇 시간 도는데요. 와, 나중에는요, 현기증 나더라고요. 주말에라고 쉴 수 있습니까? 주말에는요, 그 주변에 군부대 다 찾아다니면서 농어촌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비밀 모르고 하니까요, 그게 다 진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참 안타깝게 됐어요. 진짜. 그렇게 열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왜 저럴까? 왜 예배가 안 될까? 그 중에 제일 못났던 나는 그래도 아직도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이 복음 운동 속에 그냥 얻어 걸려서 가고 있는데 왜 그들은 예배도 안 될까? 예배가 힘들어요. 본인은 참아보려고 하는데 온몸이 막 쑤셔가지고 왜 은혜가 안 되고 답이 안 되니까. 근데 왜 누군가에는 또 은혜가 되고 누군가에는 답이 될까? 과연 그게 유 목사님 탓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이 여정 속에 현장에서 진짜 이거 보면 다릅니다. 제가 성향상 사람을 잘 띄우거나 또 아직까지 진짜 응답이 나와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잘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저를 만나가지고요. 그냥 이 그리스도 때문에 현장에서 세상이 치유하지 못하는 이 치유, 불치병이 치유되는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그분을 띄우고 싶고 남들과 비교의식 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거의 얘기 안 합니다. 그분에게도 본인이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으로 이 치유가 일어났다면 진짜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저는 좀 기다리는 거지. 뭐 결국은 뭐 내 개인 치유야 뭐 받을 수 있죠. 근데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이거는 안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자꾸 결단이 세워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고 또 어떤 것도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일어날 때까지 계속 준비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인도와 역사 속에 이제 뭐가 일어나면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21절, 27장 24절에 바울이 바라봤던 그 로마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즉 세계복음화의 그 땅끝이, 그거를 바라봤던 게 바로 이 로마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총독이 네 죄인 아니야, 네 무죄라고 얘기했는데, 은지 나는 그렇다면 가이사 황제한테 나는 상소할 거야. 죄인 아니라 그러는데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가려고 그랬다니까. 왜입니까? 죄인이 체질에 맞아서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세계복음화의 땅끝이라는 것이 나의 진짜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는 장소라면, 내가 어떤 신분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여정을 통해 가더라도요, 사실은 그곳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보이면 못 가는 거죠. 아닌 말로 뭐 죄수로 누가 가고 싶겠어요? 지금 뭐 꽃가마 태워준다 하더라도 갈까 말까인데.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한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후대들에게, 18장 4절에는 이 예배가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후대들에게, 19장 8절에는 진짜 응답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후대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한 거는요,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전달받은 후대를 통해서, 그 후대들이 제자로, 제자에서 제자로 이렇게 이어져서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지하 조직처럼 이 복음의 깊은 시스템이 쫙 깔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로마가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방금 말씀드린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우리는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때까지 이 성령의 열매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우리가 망상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내가 세계복음화는 못하더라도 그 세계복음화의 꿈은 내 가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와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 우리 단체를 통하여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 꿈이 나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두고 내가 어떻게 300%를 준비하고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편집, 설계, 디자인할 건지요, 그 꿈이 내게 있어야 우리에게요, 진짜 힘이 생기고요,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거 외에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 있다,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걸릴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우상이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이다, 중독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른 것에서 자꾸 행복 찾는 거예요. 뭐 돈에서,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돈 없으면 다시 시험 들고, 사람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으면 다시 시험 들고, 뭐 그동안 예배 시컨들이 뭐합니까? 그거 하나 잃어버린다고 죽는다고 집에서 뒤집어져 있는데, 그게요, 다른 걸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건 인격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100년의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100년의 응답을 언제 받습니까? 문제 속에서. 이 100년의 응답은 위기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응답 못 받아요. 뭔가 좀 똑똑하다, 자기 생각이 있다, 자기 기준이 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못 받는 응답이 바로 성경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간다라면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요 그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 여정으로만 들어가면요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경쟁이에요. 여정의 길 속에 일곱 망대 속 일곱 여정 속에 하나의 비밀이 그거 아닙니까? 무경쟁. 그게 버려진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버려졌어요. 누가 감히 손도 못 뻗쳐. 손 뻗쳤다가 손 잘릴까 봐. 이래 가다가 망할까 봐. 자기 손해 볼까 봐. 죽을까 봐. 왜 아무도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만 응답받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드려요. 이러한 응답이 있는 한 장소면 되고요. 이러한 응답받는 한 사람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누가 언약을 붙들고 진짜 이 선구자로 서서 응답을 받을 것이냐. 그게 요셉이고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응답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언약을 붙들고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사실요 우리가 너무 좀 서두르는 겁니다. 분명하게 응답은 받을 건데 그 응답을 어떻게 받을지 우리가 실질적인 걸 두고 하면 되거든요. 자, 이러한 문제가 오고 위기 때에 나타나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문제 만나봐야 알아요. 저도 포함된 다 얘기입니다. 문제 만나보고 위기 만나보면 그동안요 그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뭐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해도요 문제 생기고 위기 만나보면 자기 본색이 싹 다 그때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깊게 뿌리는 각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 불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사단이 집을 틀고 있고 요새를 틀고 있을수록 강한 무너지지 않는 그거를 무너뜨리도록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고 주신 이 비밀을요 내게 각인시키는 게 가장 시급한 거다 이 말이에요. 좀 미친 또라이처럼 막 그리스도 뭐 이런 거 말고 한편으로는 정말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지만 지극히 영적인 사실 가지고 그래서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사단의 망대가 뿌리 내려진 걸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그거를요 우리가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고 나니까 그냥 위에다가 덮어가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또 드러나면 폐가닥 자빠지고 또 어느 날 그게 턱 걸리기 시작하면 또 자빠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은요 복음과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바울이 고백했죠. 20절에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은 내 몸을 통하여 무엇이 존귀되게요?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를 통하여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 위기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살리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면은 그렇다면 그게 나의 세계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자꾸 복음이니까 하나님 주의소 뭐 되게 해 주의소. 예, 우리 그것 좀 벗어나야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당장 내 기분이 나쁘고 감정에 휘말려서 계속 우리요 좀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내놓더라도 이 복음 운동이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나는 이단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우리 단체를 욕하더라도 나는 이 세계복음만의 단체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막상 전도하려고 할 때 너희들 이단 변질자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살리신 이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라면 계산하지 말고 갈 수 있는 제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자라는 거지. 사람의 잘못이 잘됐다 잘못했다 뭐 무조건 용서해주고 덮어줘. 그 말이 아닌데요. 엉뚱한 거 자꾸 얘기하니까 저는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 얘기하면 저도 하고 싶어요.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아는가?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았다라면 이 복음을 몰랐다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인생이라는 걸 진짜 알고 저렇게 얘기할까? 그 은혜를 진짜 거저받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라면 과연 저런 말이 나올까? 문제를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뭔가요? 몸은 성인인데 속사람은 어린아이라 가지고 어린애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거 뭔가 턱 걸리면요 빼딱 해가지고 그냥 밥 먹어 그러면 밥 안 먹어 뭔가 빼딱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격을 바꾸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이렇게 저 사람의 믿음을 따라가고 싶다. 좀 우리가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좀 이래 성숙한 신앙이 그게 어렵냐? 우리는 평생의 갱신이고 평생의 치유의 여정이겠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을 자꾸 누리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먼저 치유받는 증거를 받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통하여 진짜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지금은 그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한 순간 그때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영원한 걸 놓치지 않고 속지 않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저받은 복음이 나날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날마다 존귀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